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또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 율법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서 그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외국에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이러이러한 법은 지키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의 도리입니다. 또 사회법을 지켜야 그게 국민의 윤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어서 그 일을 권장하고, 그 법을 잘 안 지키고 그러면 그들에게 치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국가가,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법을 주셨어요. 그걸 크게 말하면, 제일로 크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라.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주권자이고 왕이고 통치자이시다. 이런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싶어도 자기는 그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줄 테니 이 법 안에서 살아라. 내 법을 지키고 나를 이렇게 알고 나를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주시는 게 그 십계명이고, 또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나오는 법들도 많이 있고, 내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그 법으로 살아가야 그 나라 백성임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그 법에 대한 징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법 따라가지 않으면 그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법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시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징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율법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율법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더 안전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겁니다. 예,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율법이 뭔가? 그러면 십계명 제일 큰 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으로 가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게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비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그 부모하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내려가고 계속 그 바로의 그 힘 앞에 굴복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되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종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구원해서 시내산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원해 냈지 않느냐? 실제적인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내가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거를 네 앞에 두지 말라. 네가 경외하고 네가 섬겨야 될 거를 다른 어떤 것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오직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네가 섬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받았으면 구원자이신 그분을 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신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하니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에게 어떤 것이 이것이 유익할 것 같으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나의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나의 권력이 나의 우상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 나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고. 이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근데 이 계명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다급해지면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걸 섬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굴복하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많이 굴복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위에 그걸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 혜택은 참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알지 못하고 다른 거를 사랑하면 그게 질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아내나 남편이 질투가 안 나가면 그게 지금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벌을 내리겠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격렬히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이 아니면 우리보다 더 낮은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렬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이 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유대인들이나 다른 많은 지파들,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 땅에 있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한 걸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게 유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가보면 주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식하는 자들아 하있을지저 유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아 유식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계명을 지킬 때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지키는 척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육안상으로 볼 때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같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만드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유식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마음에서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려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구원자를 내가 참으로 믿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럼 마음을 다하면 어떤 거에 나와야 하냐면 마음을 다하면 목숨까지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마음을 다하고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제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협박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네가 하나님을 한번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근데 네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너 죽이겠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구원해 주신 그 감사하심과 그분의 내가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어떤 전능하심,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보내주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 조상들을 보내주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바로를 굴복시켰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그리고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이삭을 통해서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살려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식의 목숨을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목숨을 버려서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을 죽여라. 나한테 번제로 드려. 그럼 우리 같으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목숨을 다하라. 이게 이성적으로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참으로 우리가 알고 그거에 믿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그걸 행동은 않잖아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치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마음은 안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일식으로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안 하면 뭔가 해를 당하고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의식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볼 때 분별이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속이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네가 마음이 있냐? 그럼 목숨까지도 내놔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른 걸 섬기라고 할 때 내가 목숨까지 내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목숨이 아까우면 그러면 나 하나님 오늘 하루만 부인할게요.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거 평안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장이 않고 나한테 협박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함은 목숨까지도 내가 귀한 내 목숨이 내 호흡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한테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받은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알잖아요. 그 바로의 건세, 그때 그 시대에 제일로 건세가 컸던 게 누구냐면 바로란 말이에요. 땅을 지배하고 살던 왕이잖아요. 그보다 큰 건세가 없잖아요. 그 세상의 건세를 이기신 거예요. 굴복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대표자를 하나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국을 굴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에 힘을 들고 내보내 준 거란 말이에요. 굴복해서. 그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이 은혜를 알았다면 그 방법을 알았다면 그분의 권능을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 사람들에게 더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그분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럼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비참한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원자 앞에 즐겁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 때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어요. 근데 강에 나와서 그 모세를 통해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거를 그들이 보게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촌에 사니까 노인들이 농사 짓는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가 안 오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래요. 그러니까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가 수증기가 안 나서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들도 생각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은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냐? 우리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다 사단이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청결한 마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팔복 중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왜?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깨끗한 양심이라고 속이는 것이지 그 양심 속에는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깨끗한 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왜? 죄가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지금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또 이게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걸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사랑인가, 온전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고 거기에 목숨을 더 추가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지식이 있고 또 이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목숨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우리는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누가 공급해 주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십자가에 앉아도 돼요. 자기 목숨을 안 내놓아도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 목숨을 안 내놔도 그분은 심판받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뜻을 행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품었던 게 아니라 마음의 실체로 목숨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행하신 이 앞에 우리가 나가야 그분으로부터 이 온전한 거를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 모든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거는. 그러면 우리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나의 삶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을 읽을 때 목숨이 두렵단 말이에요. 겁나요. 우리가 어떤 것 두려움이 오잖아요. 뭔 일을 할 때. 근데 그 두려움을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이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그걸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죄인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망도 없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셨어요. 전에는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것만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랍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예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법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뜻을 다하여 너희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열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만희가 말하는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가 이런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이만희 말 듣고 거기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만희가 이긴 게 아니고 그는 수악한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하는 놈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거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유식하지 말.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 은혜로 말이야.
그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목숨까지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으로 확정됐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나 동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아버지고 하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거예요. 죽어.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 증표란 말이에요. 증표. 그 증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성령이 깊게 알게 하면 깊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죽기 전에 옥합을 깨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기름 부으시잖아요. 이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소유까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내가 참으로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그들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유식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하는 거야. 그 은혜에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냐? 말씀하신 이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 앞에 나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주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걸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도우셔요.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도 알아요. 아버지 뜻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형식으로 하지 말고 유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가 있는 거다. 저주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내가 그걸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 법을 지켜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버리고 나는 베드로물처럼 다 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목숨을 다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분량이 날로 더 커져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